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책입니다.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책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요 인을 보좌에 앉은 그런 이 분한테서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지금 띄어가고 있는 중인데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니 7번째 인을 뗐을 때 7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나팔을 부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 임하는 심판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와 있고 6번째 나팔을 불 때의 이 내용,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데 요 전에 나왔던 것이 유브라데 강에 4 천사가 노임을 받아가지고요. 그 4 천사가 2억의 군대를 그 마병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사람 3분의 1을 심판하는 이런 모양을 우리들한테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심판 3분의 1을 심판을 한 다음에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직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우상숭배, 살인, 도둑질, 음행 이런 걸 하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6번째 나팔을 분 상태에서 다시 또 다른 한 천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또 다른 한 천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이건데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자, 구름을 입고 하늘이라는 건 역시 우라노스라는 것인데 이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 하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영적 세계 하늘로부터 이렇게 그 내려오는 그런 천사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힘이 아주 세다고 여기서 특별히 말을 하고 있어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옷처럼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얼굴은 또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같이 그렇게 그 천사의 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것이고 오른발은 이게 이제 보면은 천사가 뭐 사람처럼 생겼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런 묻이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거대한 천사가 우리 사람처럼 그리면은 한쪽 발은 여기를 딛고 있고 한쪽 발은 이쪽을 딛고 있다 이 말이죠. 무채 이렇게 발을 딛고서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겠으나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손에 펴놓인 이게 이제 펼쳐졌다는 두루마리 책이 펼쳐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공개되어진 그 뜻을 갖다가 이걸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천사가 이렇게 펼치고 지금 한쪽은 땅을 밟고 있고 한쪽은 바다를 밟고 있다.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심판의 상황이거든요. 심판의 상황에서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천사가 지금 땅과 바다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통제를 완전한 이 천사의 통제권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고 천사의 통제권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지금 천사가 그러면 무분별하게 천사가 이 세상을 통제를 하는가 통치를 하고 이 천사가 심판을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천사는 무엇을 보고서 통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심판을 하게 되느냐 하면 펴놓인 두루마리 책을 보면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갖다가 통치하고 있구나, 이 심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천사의 이 심판 상황 속에 다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심판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말씀대로 심판이 거기에 펴놓여진 그 말씀대로 심판이 진행되어 가지고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쳐요. 여기서 큰 천사가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소리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 천사가 말하는 이 음성에 그 소리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일곱의 그 우레가 같이 쫙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의 우레가 말하는 이 소리가 분별이 있는 소리고요. 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일곱이 말하는 그 소리를. 일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곱 우레가 지금 같이 이 천사가 소리를 말할 때 같이 맞장구를 쳐가지고 같이 심판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니까 뭐 이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력이 막 대단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말하는 이런 것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자 여기서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 이게 우라노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좌로부터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은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쭉 보면서 기록을 하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빠져버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록하지 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기록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기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천사가 지금 이 거대한 천사가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에는 반드시 심판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심판의 법칙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두루마리 책에 들어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있는 법칙대로 심판을 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으로 심판을 해가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내용을 안다면, 그러면 이 천사가 심판할 것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 천사가 지금 두루마리 책에 있는 대로 심판을 하는데, 이것을 안다면은 거기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한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딱 집어서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을 요한이 이걸 나중에 우리 보게 되면은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요한한테 받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는 너무나도 달고 배에서는 쓴 그런 것이 이제 바야는 쓰더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그 예전에 보면은 예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예스겔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예스겔이라는 사람은 유대 말기의 사람이에요. 유대 말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그발 강가에 바벨론 지역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스겔이라는 사람한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 토성 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은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받아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주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네가 받아먹어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을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창자에 채울 때에 그것이 닳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우리가 연결을 시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여기도 심판이거든요. 예스겔 시대에도 심판이고 여기도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라는 것이 심판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심판의 내용에는 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똑같이 사도 요한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한테 이것을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가 이것을 예언을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라는 것은 이것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여라 이런 말을 지금 우리들한테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일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한이 예언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것을 요한은 지금 받아 먹어가지고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알아버린 것을 지금 요한이 예언을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예언을 하느냐 하면은 요한은 사람들한테 나가서 말씀도 증거하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예언하는 이 요한이 예언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로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로 빨리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자들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이거 멍하니 나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살 길이 있다. 이 시대, 심판의 시대에는 그들만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천사가 통제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심판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여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임받은 자밖에 없어요. 이 임받은 자밖에 없는데 임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심판의 시대에는 인도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심판의 천사들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완벽한 그러한 보호 속에서 그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시대 이후부터는 실상은 심판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떠한 이 심판의 천사들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떠한 악신들도 그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너희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삽니까? 바로 요한과 같이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님을 내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가려면은 이 육체가 성령님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성령님의 말을 들으려면은 성령님의 소리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소리란 말이에요. 영의 소리를 알아들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막 세상의 복잡함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청결함의 마음 속으로 그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느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세상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복잡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또 어떤 삶의 그러한 거대한 이 세상에서 그 재물을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는 그러한 풍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라. 그래서 이런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속에서 이 음성대로 네가 한번 행동을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공생애를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도 바로 성령님이 시키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공생애를 사는 길이죠. 내 인생의 삶을 포기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라. 우리 어제 토요일 성경 공부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우리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자들 중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있을 때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들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암울합니다. 너무나도 암울해요. 참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지도자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갈 데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저기서 내려오시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크신 분이 저렇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하면서 오만가지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의 그 고민 속에 빠져버린 제자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죠. 허무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여기까지 갈 때가 엄청난 고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신단 말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이제는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이것은 상황이 완전히 180도 틀려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은 우리도 이런 십자가를 진단 말이죠. 예수님도 참 이 잔을 나에게서
이 걷어 가시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우리들한테 지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십자가를 너희들이 지라.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들의 삶 그거 포기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30년 동안 공들여가지고 쌓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없애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인생을 걸어버렸는데 인생을 걸어버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걸 진다는 거예요. 암울하죠. 암울함을 우리가 이 암울함 속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것을 포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그 십자가를 그 지는 순간에는 죽음과도 같지만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 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날 때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천사들이 바꿔줘 버린다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내가 포기한 그 내 30년의 인생이 그는 이 3000년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인생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되는 이게 진정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거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나의 삶 속에서 이게 부활의 삶이 이런 생명이 역동하는 그러한 삶이 그냥 막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고 싶었느냐 하면은 이것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네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이 넘어서 하루 이틀 3일 뒤에 나타날 그 위대한 영광의 세계를 네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 너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이 천국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네가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좀 통과해봐라. 지금 당장 그 힘들죠.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고 나의 그 죽음과도 같은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한테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을 때 다시 나타날 것들 너 앞에 다시 네가 포기함으로써 너한테 오는 그러한 법칙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법칙이 네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너는 그때에서 뭘 보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봐버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뼈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게 되면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한테서 시작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한테 이런 삶을 요한한테 네가 이것을 예언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삶이 있다는 것을 심판을 당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천사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하나는 바다를 밟고 하나는 땅을 밟고 있으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딱 뜯고 법칙대로 그대로 심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여기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예언하라는 거 아닙니까? 요한한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써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깨닫고 너 그 깨달은 그 사람들은 너희들도 그런 삶을 요한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삽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굉장히 너무 좋았는데 이 부활의 이 삶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 아닙니까? 이런 생명력이 막 역동적인 생명력이 나한테 역사하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이제 나라는 사람을 주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사람을 주장하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나의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을 통과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부활의 삶으로 가득 찬 생명력이 넘친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펼쳐지고 세상의 환경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해버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전달을 하라는 거죠. 이게 너희들이 심판 아래 놓여가지고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번 쳐다봐라. 천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거대한 천사가 땅을 밟고 있고 물을 밟고 이 바다를 밟고 있으면서 이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시간이 많은 줄 아느냐? 천만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이 하늘과 땅, 자, 영적 세계와 육의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거 절대로 이게 오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상황 끝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상황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벌써 이제 가려내는 작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두루마리 책의 뜻을 갖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두루마리 책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게 전달을 다 했어요.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전달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이 전달한 이 내용이 이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게 끝나버린 상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바로 직전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들도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성령님을 힘입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는 거지. 이 세계 속으로 멍하니 밖에 있게 되면은 끝나버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여기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면서 이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앞에서 일곱 우레가 임봉을 임봉을 했다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임봉을 했을까? 이게 어떤 내용일까? 이게 이제 심판을 이제 여섯째 지금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심판의 모양을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게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한다는 경우에 여기에 맞장구를 친다는 것은 같은 심판의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곱 천사가. 그런데 그것이 일곱 천사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좀 구체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서 그 힘센 천사가 세상을 심판할 때에 중심적인 내용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적인 내용은 누구로부터 전달이 되느냐면은 바로 이 요한이 쓴 글을 통해 가지고 요한이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중심적인 내용은 사람들한테 다 전달이 돼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러한 우레가 말한 이것은 전달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요 우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달되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전달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한테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계획을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계획이죠.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데, 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들을 쭉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교회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찼을 때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이것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 심판의 시대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상황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야말로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의 세상의 발전상을 쳐다보게 되면은 지난 100년 동안의 발전상하고 2000년 동안의 발전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농경사회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었고, 근데 지금 이 100년의 사이에 이 시대의 이 삶이라는 것은 뭐 급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야말로 이제는 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문 앞에서 지금 문고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 아주 극도의 그런 이 마지막 지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지말이다. 마지막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천사, 심판의 천사가 지금 서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요한한테 가지라. 하늘의 음성,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네가 가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책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달라 한즉 천사가 말하기를 갖다가 먹어라. 네가 이것을 먹어버리라 해서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책 두루마리 책을 그래서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요. 너무나도 단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배에 들어가서 쓴 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속이 아주 불편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이게 참 먹을 때는 아주 달아요. 왜 다르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달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게 이렇게 궁금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거 막 알 때는 좋아요.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구나, 이런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것을 알려줄 때 그 말씀 그거는 좋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것이 현실로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이 이럴 때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고통하고 같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고통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에스겔이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말씀을 갖다가 받아 먹어라. 네 창자의 그것을 채우라 했을 때 이게 참 달았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달았단 말이에요. 말씀이니까 달았는데 이것이 이 내용이 재앙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꿀같이 달지만은 그걸 갖다 먹었더니 배에는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에스겔 이야기 여기를 제가 3번에다가 갖다가 좀 넣었는데 에스겔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 유대 말기의 족속입니다. 유대 말기에는 성전에다가 막 이방 그 신의 제사 이방의 그 제사를 지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도 감행했어요. 아주 이런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게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심판의 말이 두루마리 책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까? 지금 요한이 받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심판의 말을 똑같이 받은 겁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그러면서 에스겔 3장 3절을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그래서 먹었을 때는 이게 너무나도 달알고 꿀같이 좋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재앙의 말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에스겔한테 뭐라고 얘기해? 너는 이것을 갖다가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 우리가 망한다. 우리 이제 끝났다 하는 이런 것을 예언하라는 것인데 똑같이 사도 요한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자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제 먹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가지고 소화를 다 시켰다는 거예요. 알아버렸다는 것인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자 이 천사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이 예언의 말을 사도 요한한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먹을 것 같으면은, 말씀을 받아먹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은 곧바로 우리들한테는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그냥 말씀을 깨닫고 나만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곧바로 나한테 어떤 임직이 나한테 딱 주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여기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서 예언하는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것은 세계 모든 족속이죠. 이게 족속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깨달은 이 말씀, 내가 받아먹은 이 말씀이 쓰든지 받아먹은 이 말씀이 내 창자에 쓰든지 달든지 있는 그대로를 가가지고 전달을 하라는 겁니다. 예언을 하면서 이것을 전달을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임명을 받는데, 이 시대 우리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창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 된다는 것. 이런 심판의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이런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딴 방법을 우리한테 주셨으면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만 그 방법 위에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힘든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 생명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고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을 내가 바로 와버리는 그러한 세계가 내 인생 속에서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버린 자들은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버린 자들한테는 100배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를 포기할 것 같으면은요, 100배를 보는 것이 100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금세에서 받을 수도 있고 내세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포기하게 되면은 금세에서도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여기서 이 일을 보는 자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딱 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를 포기했을 때 100배가 나타나는 이런 생명력, 하나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썩게 되면은 이게 벽시가 나와가지고 벽시 하나를 떨어뜨리면 벽시가 나와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는 벽시가 130개, 40개 정도가 된다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 땅에 떨어뜨려서 썩지 않으면은 새로운 벽시의 이 130개, 140개 되는 그러한 결실들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을,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라,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만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위대한 삶이 있는데 이거 참 알면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힘들지만은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보세요. 환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들 앞에서 펼쳐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